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하러 온라인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와 상처로 인해 찌그러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형성되게 하셔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배려와 나눔을 아는 따뜻한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악한 영은 공기로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생각과 집착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지금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 형아보다 키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라졌던 도시 그 안에 물고기와 모린 떡이 있었죠. 난 두고 아저씨가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모두들이죠. 또 말했어요. 싱싱하고 푸른 눈동자의 모든과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를 깨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나갔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제나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누나보다 눈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맡겼는데 그 금모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보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틀림없이 친구가 될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제나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알고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 복된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모든 가정의 보배요, 꿈이자 우리 사회와 국가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미래의 주역이자 일꾼들이죠. 따라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역사,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의 대잇기가 끊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과 믿음이 대를 이어 자녀 세대로 흘러가도록 우리 부모들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신앙의 대잇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물론 이 사회와 민족의 미래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우리 부모 세대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조기 교육은 신앙입니다. 이미 커버린 나무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의도대로 이 분재 같은 거 하다 보면 말입니다. 나무를 쉴 수가 없어요. 의도하는 대로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커버린 나무가 어떻게 휘어집니까? 휘어지지 않죠. 부러질지언정 말입니다. 나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재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인이 될수록 신앙 지도가 훨씬 어렵고 어릴수록 오히려 말씀이 잘 스며들고 말씀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모는 걸어다니는 교과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스펜서는 말하기를 아이는 부모의 거동을, 행동을 비춰주는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가꾸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실이나 행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부모의 행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 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들의 행실과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유치원에 들러서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먼저 끼어들면서 하마터면 이 사고가 날 뻔했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차가 덜컹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막 차가 급정 간 겁니다. 그때 옆에 탄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휴, 저 새끼 때문에 깜짝 놀랬네. 확 차를 부숴버릴라. 정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접촉사고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아들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야, 너 어디서 그런 말버릇 배웠어? 그랬더니 그 아들 하는 말 아빠도 그러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평소 아빠가 운전할 때 나오던 습성을 아들이 배우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이야기를 아빠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와 같이 어린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 배우고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 것이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어린이가, 그 자녀가 어떤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는가, 그 가정의 환경은 어떤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라는 말 수도 없이 제가 했을 거예요. 순자가 한 말인데요. 옆으로 평평하게 자라는 쑥도 곱게 자라는 3대 가운데서 자라면 옆으로 뻗어가는 쑥도 덩달아 곧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행실을 배우고 나쁜 사람을 곁에다 두고 있으면 나쁜 행실에 물들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맨날 허구한 날 집에서 평안할 날이 없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부모가 서로 말싸움하고 높은 언성이 오고 가고 짜증, 분노, 불평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돌아서서 자녀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잘해라. 매일매일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생활 잘해라.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겸손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은 쉽지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람되지만 아침마다 우리 새로니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든요, 제가. 그러면 꼭 횡단보도나 그 정문에 서서 봉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문을 열고 내릴 때 새로니 보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나, 소리 내요. 안녕하세요. 라고 꼭 인사를 하고 그 등교해라. 응? 반으로 들어가라. 제가 항상 이렇게 시킵니다. 제가 간혹 저희 방송실 여기 사무실에 올 때 보면 학교 후문 쪽으로 자주 오거든요. 그 후문 쪽에 그 편의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후문 쪽에서 봉사하시는 백발의 할머니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잠시 주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잠시 자전거를 대놓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따뜻한 배지밀이라도 시원한 음료라도 드리면서 수고한다고 인사를 꼭 하고 갑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조그마한 그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제가 이웃을 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그 주민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오랫동안 보신 분이든지 아니면은 처음 보신 분이든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안부도 묻고 그럽니다. 부모의 이런 별것 아닌 작은 모습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스폰지에 스며드는 물처럼 그 선한 영양들이 스며들어서 그의 행동이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그러므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거.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걸어다니는 교과서로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감이 되는 그러한 좋은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부모들은 가끔 자녀를 나름대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교육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일 때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각자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내 소유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녀를 소유한 소유주도 아니고 그들에게 절대적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가진 것도 더더욱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들, 경험들을 아이를 통해 대리만족하듯이, 그래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막 집착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의 적성이나 성격은 고려하지 않고 막 다그치지요.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너는 항상 이 모양이야? 어?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과의 소통의 벽이 막히게 되겠죠. 마음의 문을 자녀들이 닫아 버리게 되겠죠. 이거 한번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개선하고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부모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외람되지만 저는 진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을 하려고 많이 그래요. "네 미래는 네 스스로 결정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 네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존중하 주마."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박사님, 이제 100 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저는 잘 인용을 하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다." 참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어떤 방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진로에 대해 관련된 서적이나 그 흐름이나 정보 자료들을 공유하고 같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야 뭔가 소통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자녀와 남의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 누구 집 아이는 어떻던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 자녀 좀 보아라. 그 자녀가 간 학교, 그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자녀의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 자녀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려와 칭찬, 그리고 지지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러한 책의 제목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적극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면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큰 힘과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정말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제 큰 녀석이 중학생이었을 때 학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성적 통지표가 나올 때가 되었었는데 이 집에 이 성적 통지표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제 집사람이 그 당시에 이게 중학교 기간제 수학 교사도 하고 그리고 합정 중학교 교무실에서 또 행정도 보고 그랬던 터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때쯤이면 성적 통지표가 올 텐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죠. "세윤아, 너 학교 성적 통지표 다 나눠 준 줄 다 알고 있는데 왜 가져오지 않니?" 그랬더니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 당시는 미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막 공부하는 일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영어권에 있었던 아이가 몇 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으니 이 성적이 이게 제대로 받아올 수 있었겠어요? 생각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며칠 지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그 엄마가 저보고 "세윤이 성적 통지표 왔어요." 하고 성적 통지표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걸 보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세윤아, 고개 들어봐라. 그리고 아빠는 이 성적표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아빠 이거 성적표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다. 왜 그런지 아니? 네가 아빠 인생에 100점짜리 성적표니까. 학 학교 성적으로 누가 너를 감히 판단할 수 있어. 아빠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너야 너. 네가 내 인생에 100점짜리 성적표야. 그리고 아이 보는 데에서 제가 그 성적표를 보지도 않았지만 성적표를 찢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학교 가면 재밌게 놀다 와.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그리고 눈치 보면서 공부할 거 없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야. 국영수만 잘한다고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인사 잘하는 것도 성적이고 어른들 잘 섬기는 것도 성적이고 친구들과 관계 좋은 것도 성적이고 왜 국영수만 잘해야 우리가 이 사회가 인정을 하냐. 그거 아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것도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적표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세윤이 그렇게 해 줬어요. 어제도 연락이 오고 얼마나 아이가 따뜻한지 몰라요, 우리 세윤이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밤늦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얼마나 말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빠, 엄마, 요즘 저도 밤늦게까지 막 날밤 새면서 디자인하고 또 옷 만들고 그거 인터넷 쇼핑몰 하고 그러느라고 잠을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윤아, 아빠 엄마도 열심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윤이 너도 피곤하지만 쪼끔만 더 버텨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반대로 만일 "너 왜 그 모양이니? 아유 성적표가 이게 뭐니? 어? 목사님 아들이 성적표가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니?"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그치고 지적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학업의 성취도가 오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부모들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다그치고 더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삶이 변합니까? 그렇게 막 성적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비교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우리가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귀한 자녀들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실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죠. 이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되 사람의 교육 방식이 아닌 주님의 교육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의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교훈. 자녀 양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교육 방식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교육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의 양육 방법은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고 두둔하고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훈계도 같이 가는 양육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훈련, 징계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훈계는 상담과 권고와 교정이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훈계는 타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올바른 양육이라는 것은 칭찬도 해줘야 되지만 상담과 함께 때로는 징계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듯이 때로는 칭찬하고 지지해주지만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따끔하게 징계도 하고 가르칠 때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매섭게 치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돌아올 때에는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길러낼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부모들,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너던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칭송받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벤저민 워필드에게 미국의 지식인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너던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너던 에드워드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어떠한 연구조사였냐면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주제로 한 연구였는데 이 교육위원회가 조너던 에드워드 가문의 비교 대상으로 마커스 슐츠 가문을 선정했습니다. 이 마커스 슐츠는 누구냐면 조너던 에드워드와 동시대 사람인데 또 같은 동네에 살았을 뿐 아니라 그 살아가는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가족의 수도 비슷한 가족이었어요. 이 두 가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조너던 에드워드는 후손들에게 무슨 전통을 물려주었냐면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그 가정의 삶의 지표로 성경을 삼아라. 지적으로는 인문고전 그러니까 독서도 많이 하고 인문고전도 많이 읽어라. 이 전통을 물려주었대요.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 수준도 좋았던 마커스 슐츠는 성경에 무관심, 영적으로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인문고전, 소위 말하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전통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독서 같은 거, 책, 역사, 의식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문의 후손을 5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가 그 결과 추적했는데 조너던 에드워드 후손은 총 89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보십시오. 부통령 1명 나왔어요. 미국의 상원 의원 4명 나왔어요.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그 다음에 저술가 85명, 법조인,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 판사 130명, 공무원 80명이나 나왔대요. 그런데 마커스 슐츠 후손은 총 1062명이 나왔는데 여기에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그 빈민, 그러니까 노숙자라고 할 수 있죠. 노숙자 286명, 그리고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한 사람이 460명이 나왔는데, 참고로 미국 정부가 마커스 슐츠 후손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억 5천만 달러면은 오늘로 말하면 2천억 이상입니다.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 국고 보조금을 이 마커스 슐츠 가문에 있는 자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출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좀먹는 해악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앞의 사례가 세상의 모든 가문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을 가볍게 우리가 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의 가문이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아이와 내 자녀를 막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못했던 걸 자녀 세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갖지 말고, 우리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도 하나님 앞에 인격체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 더 많이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바른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두둔하고 막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사랑의 매를 들고, 준엄하게 꾸짖을 때는 꾸짖고, 그리고 감싸줄 때는 감싸주는 이 사랑이 같이 가는 교육,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양육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아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하고 대화와 소통이 잘 되면서 축복의 에덴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그 비결과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소한 말, 비교, 지나친 참견이나 지적으로 인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인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이자 우리 자녀들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대를 잘 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가문,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우리 모든 구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방송 선교가 활성화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겠다 증인으로서 다짐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마다 열악한 환경과 외로움과 영적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바울 사도의 영성을 입혀주셔서 선교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아픈 상처가 치유되며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무명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미드바르 사역 위에 그들의 바램대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케 하심을 그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미드바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압도적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습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의 성품과 지혜와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내시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의 자녀로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프로그램 중에 오늘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오늘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참 풍성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듣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아이템이죠. 저도 학교를 가면서 우리 세론이와 함께 이 오늘의 기도 딱 들으면 또 학교에 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적극 권장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시정, 국정 등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참된 애국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오늘의 기도 말씀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또 무명으로 제 사역에 도움을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되 신앙의 대를 이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길 바라며 나가는 미드바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구독자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학업, 만남, 직장과 미래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을 찾아와 내 사랑에 내 안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르셔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그대로 내 맘친대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을 찾아와 네가 내 맘 아멘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르며 내게 그 사랑에 그대로 내 맘친대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우리 믿으시는 분들 손 들고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멈출 수가 목소리 높여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말하는 주님을 찾아와 그 사랑에 내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르며 내게 다가와 주님의 사랑 말하는 주님은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내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르며 다가와 그 사랑에 그대로 내 맘친대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에 그대로 내 맘친대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그대로 내 맘친대 주님의 사랑
인도하시네. 내 삶의 굽이쳐 흘러 주의 향기 내 삶 가득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